성경 같이 볼까요?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지도자였죠. 모세를 이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때 앞장서서 젊은 여호수아가 앞장을 서서 출애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하죠. 그리고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라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여호수아가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를 합니다. 분배. 그래서 오늘 보니까 땅을 차지하였고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죽고 이제 사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땅을 차지하였고 7절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자,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오늘 설교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와 또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섬겼다. 그 세대 사람들은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 그 세대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했던 지도자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섬겼다는 거예요. 막 부흥의 세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와 140년인데 또 6.25 전쟁을 겪고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절박해지고 비참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절박해지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50년, 60년, 70년, 80년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1989년까지 성장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기독교 지형이. 1990년부터 한국교회는 정체에서 조금씩 내려갔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교회 이제 처음 나갔을 때, 1085년도 뭐 이럴 때 처음 나갔을 때, 그때는 교회가 뜨거웠었어요. 가보니까. 막 뜨겁고, 기도 많이 하고,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는구나. 지금은 우리는 이런 평화가 당연한 듯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냥 당연한 듯, 전쟁 없는 것이 당연한 듯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수출하는 국가가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잘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 복음도 일어날 뿐 아니라 잘 사니까 선교사를 파송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1885년 이때부터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유럽에서 우리나라를 계속 선교사를 보내고 엄청난 물자를 보낸 거예요. 사실 거기 사람 하나만 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지금 5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어디로 어떻게 할 건가 정하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다 계속 앞으로 돈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고 기도도 해드려야 되겠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선교사 하나 보내놓으면 그게 선교사 하나 보낸 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복음이 그냥 4,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했다니까, 예,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개화도 시키고, 의식도 바꾸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예, 뭐 아주 첩을 두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바꿔놓기 시작을 해갖고, 우리 한국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잘 살게 만들어준 거거든. 잘 살게 만들어주니까 선교사를 막 보내는 거예요. 미국도 함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IMF 오고, 경제가 어려지고, 막 코로나 오고, 선교사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한국이. 굉장히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금 또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선교사들이 전부 다 고령이에요, 지금에. 그러니까 저가 신학교 다닐 때 선교사로 나간 사람 많거든요, 동기들이. 근데 동기들이 지금 다 저같이 노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턴을 바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이만큼 또 선교 지형도 위기를 지금 맞은 거거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줘서 번성하게 만들었고,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게 해주셨죠. 이 지금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가 살고 있던 시대, 그 후손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역사를 경험해본 세대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세대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자, 10절 읽어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몰랐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사기의 죄악의 악수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막 침략을 받아갖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사란 말은 최고 지도자, 지금 국가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 최고 지도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내는 거예요. 구원해내니까 이제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 평화롭게 잘 살다 보니까 또 등한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고통을 주는 거야. 전쟁을 해갖고 고통을 당하게. 고통이 오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 그래갖고 나라를 구원해. 구원하니까 또 나라가 편안해. 그러니까 또 세월이 지나니까 편안하니까 하나님을 또 떠나는 거예요. 이 죄악의 악순환을 기록해놓은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니까 살려달라고 소리치니 구원자 사사를 보내신다. 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저도 뭘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제일 위기를 느끼는 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 얘기거든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걸 굉장히 위기로 느끼고 저도 그걸 위기로 보고 있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다음 세대가 없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 역사가 좀 된 교회들 가보면 청년이 없고 어린이부는 그냥 거의 이제 전멸해 가고 있는. 그래서 한 어린이부가 있는 교회가 한 25%, 한 75%는 어린이 교회가 없어요, 지금에 아예. 그럼 중고등부 없는 교회들도 많고, 청년도 없는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도 많고,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저나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늘 걱정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후배 목사가 우리 시찰에 강사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 후배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 우리 세대가, 그냥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도 늘 이제 다음 세대가 없는 한국교회를 염려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와서 다음 세대가 없는 걸 염려하지 말고 우리 세대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세대가 더 부흥을 계속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나는 내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 자식이나 내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에. 그러니까 우리 현 세대가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현 세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래서 내 신앙이 다음 세대가 되는 그들에게 전수가 되도록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된다면, 다음 세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더 잘 믿어가면은 그건 다 해결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걱정할 게 아니라 현 세대의 책임감을 가지고 현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북한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예전에 교회에 제가 가니까 막 통일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산기도 가면은, 산기도 올라가면은 뭐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보다는 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언제서부터가 그런 것들이 쏙 없는 거야. 지금 없는 거야. 뭐 그냥 양념치듯이 조금씩 하고, 없어요. 그만큼 지금 뭐 어떤 통일에 대한 간절한 열망도 없고, 물론 어떤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 정도 지금 가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더 미래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해서, 통일이 됐을 때 오는 부작용도 많겠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된 것이 낫듯이 우리도 통일이 되는 것이 낫다. 이런 것이 이제 통일을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더 우리가 애쓰고, 중국이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면서, 북한으로 들어가기가 용이했는데, 지금 중국이 막 복음을 지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다 보니까,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다 막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고, 북한이 열리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북한이 아주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주 북한이 우리 남한만큼 잘 살기를 위해서,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면은, 인간은 인권을 생각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런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침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은 인간은 생각할 수 없어요. 당장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 신문에 글을 하나 읽다 보니까 북한의 정책 중에 하나는 가난이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아주 나쁜 정권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생각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은 가난이다, 이 말, 가난. 너무 잘 살게 되면, 등 따뜻하게 되면,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인권을 인간이 찾게 된다, 이 말. 그래 되면 뭐예요? 백두혈통, 이 족벌체제, 왕조 같은 걸 무너뜨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난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못 했는데, 그냥 북한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의 어떤 정책 기조가 가난을 하나의 정책 기조로 삼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살면은, 러시아 개방 개혁 정책 같이 북한도 개방 개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개혁 개방하면 복음이 그 통로를 따라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현 세대의 책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뭐 다음 세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 세대가 더 예수 잘 믿어갖고, 내가 더 잘 믿어갖고, 내 믿음이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